여러분, 감사하면서 우리가 6월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수많은 감사의 제목 속에 전쟁의 폐허에서부터 우리를 건지셔서 오늘날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계절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루살렘 근처에 베단이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아주 특별했던 세 남매가 살고 있었죠. 그들은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로 이들은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이들입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이들을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그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랑을 받던 이 남매들 중 나사로가 그만 중한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때 베다니에 계시지를 않았는데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께 그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오셔서 나사로를 고쳐주십사 하는 마음에서였죠. 그런데 무슨 일인지 예수님은 계시던 그곳에서 이틀이라는 시간을 더 머무시고는 결국 나사로가 죽은 후에야 베다니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대단히 실망했고 또 섭섭했습니다. 예수님이 늦게 도착하신 그날 마르다는 섭섭한 마음을 주님께 드러냈습니다. 주님이 조금 더 일찍 오셔서 이곳에 계셨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란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나사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도착하셨을 때는 나사로가 숨을 거둔 지 이미 나흘째가 되는 날이었다고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사로의 시신은 이미 장례가 치루어져서 무덤으로 옮겨진 후였습니다. 나사로의 무덤은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무덤과 같이 굴 속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무덤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에 도착하신 주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돌을 옮겨 놓으라는 말씀이었죠. 39절 본문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마르다는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보통 유대인들의 장례식에는 시신을 싸매는 세마포와 함께 약 45kg 정도의 향품, 향료가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향료를 사용하는 이유는 시신이 빨리 썩는 이런 나라에서 썩는 냄새를 중화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나사로의 시신은 이미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벌써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고 향료의 냄새로 그것을 진정시키는 일은 이미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이미 무덤에 들어갔고 흙으로 돌아가고 있는 나사로였는데 그를 어쩌시려고 돌을 옮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마르다는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주님은 이 마르다를 안심시키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마르다의 믿음 없음을 안타깝게 여기신 주님은 이제 곧 그녀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돌은 드디어 옮겨졌습니다. 무덤 안을 가득 채우고 있던 죽음의 냄새가 동굴 밖으로 퍼져 나왔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리고 나사로를 큰 소리로 부르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사로는 몸이 배로 칭칭 동여매어진 그대로 밖으로 걸어 나왔던 것이죠. 이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도대체 이 예수님이 누구이실까에 대한 생각을 갖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이 사건으로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미움을 받게 되셨고 그날부터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하기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이 사건,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오늘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은 나사로를 곧바로 살려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4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나사로를 불러내시기 전에 이렇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예수님은 나사로를 부르시기 전에 먼저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셨습니다. 유대인들의 기도 전통에 여러 가지 기도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늘로 손을 들고 기도하기도 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도 하고, 땅에 완전히 엎드려서 기도하기도 하는 여러 가지 기도의 방법들이 발견되지만, 유대인들의 기도 전통에서 이렇게 하늘을 우러러 보신 채로 기도하는 일은 별로 없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종종 이런 모습으로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예를 들면 오병이어를 손에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 축사의 기도를 드리실 때에도 주님은 하늘을 우러러 보셨습니다. 또 귀가 먹고 말을 더듬는 일을 고쳐주실 때에도 주님은 하늘을 보시며 에바다 탄식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드리실 때에도 주님은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기도하셨습니다. 흔히 볼 수 있는 기도의 모습은 아니었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눈과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나사로를 부르시기 이전에도 주님은 바로 이와 같이 하늘을 우러러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은 41절에서 그 하나님을 아버지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곧 하나님을 의미하지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을 아버지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기도의 대상이 되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 역시 바로 그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그 기도를 시작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부름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어떠한 관계에 놓여 계신지에 대해서 분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신 분,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이요, 예수님은 언제나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아들이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당신을 보내신 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님은 그 하나님 아버지께 오늘 본문에 의하면 감사를 드리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의 감사 제목은 바로 내 말을 들으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간구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그 들으심, 그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주심이 항상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2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되 항상 들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감사 제목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아들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 그 둘 사이가 얼마나 진실하고 가까운 관계였는지를 알게 됩니다. 보냄을 받은 예수님은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분이셨고, 보내신 아버지인 그 하나님은 보낸 아들의 말을 언제나 들어주시는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바로 이런 관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불러내시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신 목적은 우선은 그 기도의 내용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언제나 예수님의 말을 들어주셨음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이기도 했지만, 또 이 기도에는 다른 목적도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 기도 뒤쪽에 이런 말씀을 덧붙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기도란 본질상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대화란 기도하는 주체들 사이에 오고 가는 것이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굳이 목소리를 내서 주님이 기도하실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소리를 내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이 기도를 듣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들리게 기도하심으로 주님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려는 의도를 가지시고 이렇게 기도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주님은 나사로를 부르셨는데 그것 역시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들릴 정도로 크게 부르셨습니다. 4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예수님은 큰 소리로 나사로를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여기 큰 소리로 부르셨다라는 표현을 헬라어 성경에서 찾아보면 포네 메갈레 에크라우가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포네라는 말은 목소리라는 뜻이고 메갈레라는 말은 메가스의 변형으로 크다라는 의미입니다. 에크라우가센이라는 말은 크라우가조의 변형으로 외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크라우가조라는 이 하나의 동사만으로도 이미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내셨다는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외친다는 말이 이미 작은 소리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르셨다라고만 표현을 해도, 에크라우가센이라고만 표현을 해도 이미 주님은 나사로를 큰 소리로 부르고 계신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큰 소리라는 말을 더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평소에 사용하는 외침보다도 훨씬 더 큰 소리로 외치셨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 큰 소리가 나사로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큰 소리로 부른다고 해서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면 같은 방법으로 누구든지 죽은 자를 살려낼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큰 소리를 내신 것은 나사로를 위함이 아니었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였습니다. 나사로가 지금 우연하게 살아난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지금 나사로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가 살아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시기 위해서, 또 그 기적이 위에 계신 아버지의 응답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주님은 분명히 나타내시기 위해서 일부러 나사로를 큰 소리로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나사로의 이 사건을 통하여서 당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부르고 아버지는 그 아들의 부름을 듣는 친밀한 관계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대단히 부러운 관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도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관계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로마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는 아담이 잃어버린 형상, 창조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로 온전히 회복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빠 아버지는 자녀인 우리의 부르짖음도 들어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온전히 믿게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들으신다는 이 사실은 요청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의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귀를 기울여 들으신 결과가 반드시 나타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되 그대로 들어주시거나 혹은 다르게 들어주시거나 혹은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시는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거절하심도 응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계시지만, 이 말은 예수님의 의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특히 겟세마네의 기도는 고난의 잔을 내 앞에서 치워달라는 기도였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이 기도에는 침묵하셨습니다. 오히려 그 기도를 거절하셨죠. 거절이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러나 훨씬 더 위대한 응답이었습니다. 여러분, 결혼한 자녀들이 종종 손주들을 데리고 집으로 올 때 어르신들이 그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곤 합니다. 오면 반갑고
가면 더 반갑다. 아직 할아버지가 되어보지 않아서 제가 이 말이 깊이 공감되지는 않지만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아마 이런 의미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얼굴을 보니 참 반가운데 이제는 품 안의 자식도 아니고 손주들이 귀엽기는 하지만 나이 든 몸으로 그들을 일일이 예뻐해 주려니 금세 피곤해지기도 하고, 또 오면 그들을 돌려보내면서 무엇이라도 한 보따리씩 안겨주어야 하니 갈 때는 더 반갑다 하는 의미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 말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기도에도 이 말을 적용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장을 한번 완성해 보았습니다. 들어주시면 감사하고 안 들어주시면 더 감사하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들어주시니 감사한 것은 당연한 일인데 안 들어주신 것을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분,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거절을 하셨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기 때문이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절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부모들은 이 원리를 잘 압니다. 아이의 요구를 그대로 들어준 결과로 아이에게 더 좋지 않은 결과가 오는 것이 분명할 때 아이를 생각하는 부모라면 당연히 그 일을 거절하게 됩니다. 10살 된 아이가 자기도 운전을 한번 해보겠다고 자동차 열쇠를 요구할 때 부모는 마땅히 그것을 거절해야 합니다. 당장은 무척 아이가 섭섭해하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부모에게 감사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것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의 좋은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당장은 우리가 무척 섭섭하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분이 우리를 들으신다는 것, 귀를 기울여서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형태가 되었든 그 기도에 주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1891년에 발표된 어거스트 스톰이라는 분의 시가 있습니다. 그 제목이 Thanks to God,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는 시입니다. 곡으로도 만들어져서 오늘날까지 많이 불리워지고 있는 그런 노래가 되었죠. 우리말 제목으로는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는 노래입니다. 그중 일부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긴 시인데 군데군데 이런 고백들이 들어있습니다. 맑고 온화한 봄을 주셔서 감사하고 어둡고 폭풍우 치는 가을을 주심도 감사합니다. 당신께서 응답하신 기도들에 대해 감사합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거절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길가에 장미를 주셔서 감사하고 그 줄기에 가시가 있다는 것도 감사합니다. 항상 원하는 대로만 좋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응답이 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그것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감사하고 있는 노랫말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응답이 오지는 않았어도 그것이 나에게 최상이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릴 우리의 감사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맥주감사주의를 기다리면서 이 6월 한 달을 감사한 마음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묵상해온 감사의 제목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심에 우리가 감사했습니다. 내게 주신 생명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렸습니다. 내가 주님의 주권 아래에 놓여있는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종이라는 사실에 지난주에 감사를 드렸죠. 오늘은 여기에 하나를 더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들으시고 선하게 응답하신다는 것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과 예수님과 같이 언제나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주님께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그 마음을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기에 때로는 우리의 원함대로 응답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지만 시간이 흐른 후에는 그것이 우리에게 최상의 응답이었음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직 이해되지 않고 희미하게 보이는 하나님의 응답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것과 같이 선명하여질 것을 믿기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이 친밀한 관계를 매일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로부터 매일 듣게 하시고 또 매일 주님께 말씀드리는 친밀한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